기독교 강요 4권 제19장 세 번째.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과도 고대 교회와 고대 조술가들의 가르침과도 무관함. 만약 그들이 고대 교회의 권위로서 우리를 억누르고자 한다면 나는 그들이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교회의 조술가들의 작품들 그 어느 곳에서도 일곱이라는 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제 처음으로 교회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는지는 불확실하다. 고대 조술가들은 성례라는 말을 때로는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다. 실로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뜻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모든 의식과 외적인 예식, 그리고 모든 경건 훈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표징으로서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로 만족한다. 내가 이것을 거짓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몇몇 증언을 여기 언급하겠다. 그는 야누아리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당신이 이 논의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백성의 연합체를 수에 있어서 가장 적고 준수에 있어서 가장 쉬우며 의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례들로서 하나로 묶으셨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성별된 세례, 주님의 몸과 피와의 교통, 그리고 성경 정경에 의해서 인정된 다른 어떤 것이 그것들이다. 또한 기독교 교리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 자신의 가르침과 사도적 훈육에 따르면 거행에 있어서 가장 쉽고 이해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며 준수에 있어서 가장 순결한 몇몇 소수의 표징들이 인정되었다. 이는 세례와 주님의 몸과 피의 기념이다.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거룩한 수인 일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만약 당시 교회에서 그 수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누구보다 수를 지키는데 철저했던 그가 그것을 빠뜨렸을 리가 있겠는가? 이렇듯이 그가 세례와 성찬만 거행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두 비밀이 그 특별한 고상함에 있어서 그것들보다 아래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의식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이 성례 박사들은 주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갖 거만을 떨면서 구실로 내세우는 고대 교회 일치와도 동떨어져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제 아래에서 그러한 의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네 번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앙 교육을 시킨 후 신앙 고백을 확정하는 안수를 행하고 돌려보내는 고대의 관습은 성례와 무관함. 유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장성한 이후에 감독 앞에 이끌려 나가서 성인들에게 세례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습이 옛날에 있었다. 성인들은 믿음의 비밀들에 대한 합당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감독과 회중 앞에서 밝힐 때까지 입교 지망자들의 무리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유아로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유아 때에는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년기가 끝나거나 청년기가 시작될 때
재차 자기들의 부모들에 이끌려 감독 앞에 나타나서 당시에 확실하고 공통적이라고 여겨졌던 신앙 교육서의 양식을 따라서 그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엄중하고 거룩했지만 그것에 더 많은 경애와 가치를 돌리기 위해서 안수의 의식이 또한 첨가되었다.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섰던 젊은이는 자기의 믿음이 인정된 이후에 비로소 엄숙한 축복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자주 이 관습에 대해서 언급한다. 교황 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돌아오거든 그가 다시금 세례를 받도록 하지 말고 그의 세례에 결여되어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감독의 안수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되게 하라.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를 두고 여기에서 성령이 부여되는 것을 성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소리칠 것이다. 그러나 레오 자신은 다른 곳에서 자기가 의미했던 것이 이와 다름을 말한다. 이단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던 자가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지 말라. 도리어 그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짖음을 확정하도록 하라. 이전에 그는 거룩함이 없는 세례의 형상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에로리무스 또한 루시퍼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이에 대해서 언급한다. 히에로리무스는 이런 관습을 지키는 것이 사도적이었다고 말한 점이 있어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축복하는 이 행위가 감독에게만 허용된 것은 감독직에 대한 영예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지 법적인 필연성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임으로써 자기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히 축복 대신에 행해진 이런 안수를 값지게 여기며 그것이 오늘날 회복되어 순수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5번째, 견진 성사에는 그 제정을 명령하는 말씀이 없음. 그러나 후대에 와서 본체는 거의 삭제되어 없어지고 견진이라는 허구가 하나님의 성례로서 수립되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견진 성사의 능력은 세례 가운데 부여되셔서 무죄함에 이르도록 하신 성령을 부여하여 세례 가운데 거듭나서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이 싸움에 나아가 은혜의 증가를 얻도록 견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꾸며내었다. 이 견진 성사는 도유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룩한 십자가의 표징으로서 인치고 구원의 기름으로서 견진하노라 라는 말로 된 공식으로 행해진다. 여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그러나 성령의 현주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결코 한 획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기름이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를 한층 더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분명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는 미끄러운 기름을 볼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우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소의 말씀을 더하자. 그러면 성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기름 안에서 우리가 기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언급하게 하자.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을 성례의 사역자라고 인정한다면 더 오랫동안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꾼의 첫 번째 법은 명령이 없는 것은 실행하지 말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어떤 명령이라도 있거든 그것을 드러내게 하라. 그리하면 나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 명령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불경스러운 무모함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인지 물었다.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이 하찮고 공허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감히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요한을 과도하게 중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 성사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될 것이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든다면 그 증명을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자. 여섯 번째,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가시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간구하고 제시한 것으로서 한동안 그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지금은 폐지됨. 그들은 사도들을 예로 들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들은 전혀 그릇됨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주 옳은 말이다. 만약 그들이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판명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을 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사도들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들이 손을 얹었을 때 이 안수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누가는 이 안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다. 나는 사도들이 행한 것, 즉 그들이 충실하게 수행했던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듣는다. 주님은 그 당시에 자기의 백성에게 부어졌던 저 가시적이고 경이로운 성령의 은혜가 자기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부여되고 나누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깊은 비밀이 이 안수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러한 의식을 행했던 것은 자기들의 안수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청거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자기들의 몸짓으로서 제시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해석한다. 만약 그때 사도들이 수행했던 이 사역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다면 안수 또한 지금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가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 이상 안수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여전히 현존하심은 확실하다. 성령이 지도자와 감독자로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들을 자기에게 부르셔서 살아있는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영원한 그리고 항구적 수립된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수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셨던 저 기적적인 능력들과 현저한 작용들은 이제는 그쳤다. 한동안 그것이 지속된 것은 마땅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비상한 기적들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설교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조명되고 찬양되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적들을 그치게 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의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 나라의 장엄함과 자기 말씀의 존귀함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선포되도록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배우들은 자기들이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말하는가? 사도들은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확실한 능력을 즉시 나타내고자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 안수를 자랑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듯이 사도들은 안수를 행했지만 전적으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7번째, 말씀에 따라서 성례는 물질적인 본체의 실체와 그 모든 힘이 자리 잡고 있는 형상, 이 두 요소로 이루어질 뿐 구원의 기름과 같은 것은 없음. 똑같은 논법으로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불어주신 호흡을 성령이 주어지는 성례였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가시적인 은혜들이 기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을 때에 한해서 사도들의 안수가 있었던 것은 그 후손들이 공허하고 냉랭한 표징을 조작해서 마치 원숭이들이 하듯이 무의미한 흉내만 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안수가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든다면 실상 닮은 것이라고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열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묻는다. 그들이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그들이 기름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쳤는가? 누가 그들에게 강하게 하는 힘을 그 기름에 돌리라고 가르쳤는가?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천한 규례들에 매달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더 심하게 비난하지 않았던가? 참으로 내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그저 기름을 뿌린 것을 구원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름은 배를 위하고 배는 기름을 위하나 주님은 둘 다 패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저 사용됨으로써 사라지고 말 이러한 모든 연약한 요소 중에 그 무엇도 영적이며 절대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우리가 세례받는 물과 성찬 때 제시되는 떡과 포도즙을 같은 자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나는 대답한다. 주님의 성례들을 다룰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우리에게 배설되는 물질적인 본체의 실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에 새겨진 모든 힘이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성례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앞에 제시되는 떡과 포도즙과 물이 그것들 자체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을진데 바울이 전하는 다음 말씀은 항상 유효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것들은 이 세상의 형상과 함께 지나가고 사라지고 만다. 다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례들이 되는 한에 있어서 육체 가운데 우리를 묶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친다.